경주 동천도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무중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처음 이렇게 쉴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옆에 분들, 그리고 뒤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또 사랑합니다. 주변에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자주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참 어쩌면 힘든 발걸음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 강북교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참 포근하고 밥 준비한다고 이렇게 강북교회가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섬겨주심에 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네. 방학입니다. 다음 주부터 연휴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심에 대해서 다시금 존경하고 참 감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김대리님께서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잠깐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한참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선수들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나라를 드높이고 이렇게 하는 또 우리 홍영진도 말씀하셨지만 세레모니 할 때마다 이 나라를 국기를 이렇게 하고 국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감동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일들을 하고 있고 형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에 흘리는 땀과 눈물은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많은 보상을 받고 또 영광을 받지만 당장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금메달이 아닌 엄청나게 큰 금메달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역교회에서도 너무 잘 섬기고 계실 건데 이 영남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동이 되고 좀 더 달려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을 5개나 딴 종목이 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맞아요. 양궁. 멋있죠? 예전에 양궁을 우리나라가 워낙에 잘해가지고 좀 쉽게 받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양궁을 보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막 10점을 잘 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들도 잘했는데요. 저는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건 감독님이 참 기억이 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감독님? 선수들은 많이 기억나는데 감독님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감독님이 시그니처 포즈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면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우리 선수에게 개인전 선수에게는 이렇게 엄지척을 하더라고요. 단체전일 때는 어떻게 했던가요? 양손으로 엄지척을 합니다. 그걸 매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는 조금 더 보내기를 원합니다. 따따따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서로 위로하고요. 아마 주님이 저는 성도님들에게 따따따봉을 날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따봉을 날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3시간을 주제 말씀을 이렇게 맡게 됐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처음 주제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저도 똑같이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허구만은 정말 대단한 여기 계시는 교사 형제자매님들처럼 대단한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이 오늘 주제였던 약속, 하나님의 이 새끼손가락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모세에게 보내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교사님들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또 하나님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면 아마 더 행복한 그런 캠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요.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교사분들 며칠 남아있지 않는 기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또 일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비록 힘든 3박 4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교사 캠프 때도 교사를 해봤지만 가장 힘든 게 교사더라고요. 놀고 싶어도 못 놀고 아이들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것이 교사였지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 시간을 이렇게 나눌 예정인데요. 준비를 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지금까지 7회 동안 하면서 훌륭하신 형제님들께서 많은 교재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뭘 해야 될까? 다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 기획팀 같이 섬기고 있는 홍희 형제님의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어려울수록 쉽게 해라. 그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네, 어려울수록 쉽게 생각하래요. 어려운 거 어떻게 쉽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쉽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다시금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온 세상을 향하신 이 변치 않는 약속, 이 무지개에 대해서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볼 생각이고요. 세 번째 시간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 영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한블리 아시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거 외우다가 좀 고생했습니다. 이 한블리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한 분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크게 심하지 않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이제 넘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을 했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넘어지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휴대폰을 놓고 땅을 짚어야 되는데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짚지 않고 넘어졌는데 화단 방지턱에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장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휴대폰, 뭐 아이패드 이런 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들죠. 왜요? 가장 비싸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물론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게 잘못됐다고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대는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전화를 해야 되고 근데 제발 좀 카톡 좀 자주 오세요. 답을 하면 질문을 하면 답을 빨리 좀 하세요. 10년대 문제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까라고 봤는데 어떤 청년들을 보니까 이 단톡방이 한 100개가 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 언제 확인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자주 이렇게 보고 많이 좀 딴 데서 쓰는데 어쨌든 잘하세요.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지키려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었는데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우리 성경 자체가요 성경 속에 세상이 다 들어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다 근데 광고가 생각하는데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모르죠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휴대폰 속에 이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휴대폰 속에 심지어 성경도 들어있죠. 물론 편합니다. 그렇죠? 그냥 글로 쓰여 있는 이 성경을 하고 비교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성경이라는 가치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따라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제로 삼아봤는데요. 이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저희 휴대폰을 찾아봤어요. 앱에서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참 편리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개역 개정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7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동이라는 단어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289번, 총 36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연 성경을 보면요, 좀 쉽게 말을 해놨죠. 약속이라는 단어가 401번,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322번, 그래서 총 723번이나 약속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또 성경학자가 그럼 성경은 약속이라는 단어 말고 약속이라는 개념의 그런 글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했대요. 보니까 7,000번에서 8,000번 정도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약속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 사랑의 편지, 약속의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이 성경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다 기록해 두셨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누구실까를 또 친구들과 좀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 있죠.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그런 찬송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지금도 부르나요? 몰라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나면 아이들과도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주의 편식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이런데 하는 찬송이 있어요. 진짜 모르는구나.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갖고 찬송을 만든 어떤 찬송인데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왜? 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뒤에 말씀이 참 대단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주님은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한글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구들과 좀 더 나눌 예정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다 같이 나눴던 내용들일 거예요. 하지만 캠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본능이 많으시고 그렇게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왜 사랑하셨을까?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 보잘것없는 어쩌면 세상에 이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는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눌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친구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좀 더 세밀하게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도 있겠죠. 특히 엄마 아빠는 약속을 자주 어기시죠. 우리 교사님 대장님들은 좀 어떠세요? 약속 잘 지키는 편이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줘서. 아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가 약속할게 라고 해놓고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꼭 못해서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시기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구들과 좀 나눌 생각입니다. 저에게 50분까지 주어졌는데요. 1교시가 끝났는데 40분이네요. 그래서
아까 김교영님도 말씀하셨지만 3시간의 말씀을 30분에 줄이려고 하니까 이제 서로는 한 10분 했거든요. 네. 캠프장에 가서 잘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데요. 무지개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방주? 네. 약속. 신실하신 우리 교사의 사람입니다. 요즘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퀴어 축제입니다. 양성애자, 동성애자 뭐 이런 퀴어 축제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것이 무지개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증거로 이 무지개를 보이시고 현재 진행형인 약속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그 약속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고 아마 이 땅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온 세상에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실 거예요. 이게 어떤 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해서 이야기하기로는 빛의 굴절로 인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눌 예정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눌러서 심판하셨을까? 심판에 대해서 좀 나눌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노아의 방주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을까? 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을까? 아시는 대로 죄 때문이죠. 이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고 모든 사람이 그 생각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회복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부패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부패의 뜻이 뭐예요? 네, 썩었다는 거죠. 썩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우리 지연자매님 나봉입니다. 네, 버려야 되죠. 부패한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부패하게 되면 그 부패한 음식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혹시 버리지 않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음식을 집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부패한 음식 때문이죠. 부패하게 되면 아무리 깨끗했던 집도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여서 결국에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 인생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은 버려지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주권은 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물이 가득 차 있던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죽지 않으려고 높은 산에도 뛰어 올라갔을 거고 가장 높아 보이는 나무에도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겠다라고 살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다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또 경고를 하시죠.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또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때에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리고 불러서 심판하실 이 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든, 그가 능력이 있든, 그런 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쾅 하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좀 나눌 생각이고요.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약속, 영생, 그리고 예수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눌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우리 교사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어땠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르에서 가나안인 세겜까지는 이렇게 길로 가게 되면 대략 한 1,7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한 500km 정도 됩니다. 왕복을 몇 번을 해야 되죠? 왕복. 어쨌든 많이 걸리는 2번 이상, 2번 정도 이렇게 왕복을 해야 되는 그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험난한 여정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분부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민족, 내시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큰 민족을,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믿고 그는 그 약속만을 믿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좀 생각을 못하고 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는 고민을 하죠. 도대체 언제 내 씨를 통해서 자손을 줍니까? 하지만 그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에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늘을 보이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훗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태가 다 끊겨진 그 나이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친구들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약속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 예수님이 갑자기 뽕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저는 그 영어도 잘 못하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한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티 읽게 되는 티에 뒤에 보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아마 이따가 우리 디자인팀에서 티를 보여줄 거죠?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는 저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Fear not, for I am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겠다고 이 약속하셨던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서 이 정말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같이 나눌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